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의 구주 되시었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 나를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하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모든 영혼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 그를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는 세상,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행복이 소유나 성취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 하셨으며 무엇보다 관계의 평화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평화를 구하오니 들어주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문 열려 있는 사람 되게 하시어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사 힘든 일과 좋은 일로 인해 당신과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신과의 관계에도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탐욕, 염려, 미움, 두려움 등 자기 아닌 것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마치 만족스럽게 젖을 다 먹은 아기처럼 참된 평화 가운데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장 소중한 가족과 친지들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막히거나 마음이 다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친구와 동료,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로 말미암은 행복이 풍성하게 하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다스려야 할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재물 등 모든 영역들에서도 평화가 있게 하소서. 저희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저희 앞에 항상 평화롭게 복종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은 저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평화를 주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의지해서, 당신의 희생을 의지해서 이 기도를 드리오니 지금 빈 평화의 복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평화가 필요한 모든 곳에 면면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은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은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여신 발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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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진실하신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진실하신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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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마음이 이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아멘.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혼 추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약속된 의의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 오늘부터 추수감사절까지 8주간의 샬롬 축복 사역 기간을 가집니다. 샬롬 축복 사역 기간 동안의 인사말은 나는 평화의 도구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지금은 샬롬 축복 사역 대상 선정 기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간에는 나의 축복 확정 대상자 카드를 작성해 주시고 다음 주 10월 6일까지 셀별로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4주간 샬롬 축복 전도 특별 공과 나눔을 진행합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샬롬 축복 전도 교재를 구입하시고
셀장님들을 통해 전달되는 영상을 미리 보고 오셔서 나눔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셀별로 석촌역 주변에서 지하철 축복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셀별 일정을 참고하셔서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진행에 대해서는 셀장님들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샬롬 축복 축제 및 추수감사절 공연을 위한 기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킷 드라마, 노래, 영상, 율동 등의 재능과 은사가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의 기초와 체계적인 성장을 위한 신앙 고백반 강의의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셀장님이나 전이나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정기 리더십 회의를 10월 6일 주일 오후 3시부터 회의실에서 모입니다. 10월부터 교회 홈페이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설교와 교회 소식 등을 원활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평화 없는 세상 가운데 평화의 대사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불안을 쫓아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의와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물질로 표현합니다. 음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깨끗하게 구별되게 사용되어지게 축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봄슬의 김신영입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새롭게 골로새서가 시작되면서 나는 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새로운 말씀이나 개인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뭇 기대했었는데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지난 주일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골로새서 말씀은 형제와 교회에 대해 반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나의 모습이 아직 이러이러한데 이웃, 형제 그리고 교회라니라는 생각이 솔직히는 들었다. 그래도 말씀이 그러하기에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를 할 때 평소보다 교회를 향한 더 간절한 마음을 주셨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주셨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그것이 또 나의 영을 얼마나 풍성케 하는지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때에 따라 말씀과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교회에 대해 묵상할 때 내가 내 의지를 내어서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적으로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교회의 머리가 아버지이시기에 몸의 부분들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몸의 부분이 머리의 지시 없이 스스로 뭔가 하려 하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기에 결국 내가 해야 할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성령과 함께 수고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풍성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미리 감사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개인을 향해서 또 공동체를 향한 정답을 찾아가는 모습
너무 아름답고 또 든든합니다. 우리 샬롬 축복 사역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인사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평화의 도구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거꾸로도 한번 하죠. 당신은 평화의 도구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같이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이 본문 가지고요. 제목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평화의 대사.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큰 평화의 대사입니다. 당신도 큰 평화의 대사입니다. 네. 읽었던 21절, 22절 말씀은 한 3가지 정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보낸다는 게 대사로 보낸다는 뜻이죠. 그리고는요, 22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보내실 때 또 성령을 부어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2가지 크게 내용을 가지고 나누려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크다는 것은 여러분 확실하고 든든하고 내가 괜히 평안이 있다고 자랑했다가 있는 것마저 사라지지 않을까? 이건 작은 평안이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으로 한번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여러분 평화가 없는 세상 가운데 큰 평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니. 여러분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평안이 있습니다. 무엇도 장애가 될 수 없는, 무엇도 두렵게 할 수 없는, 무엇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없는 큰 평안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신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말씀의 신자, 말씀의 교회가 아니라 의식 신자, 의식 교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알기 때문에 찜찜해서 면피하려고 종교 의식으로 그냥 땜빵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 공동체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GT의 거울 앞에서 몸부림치는 지체들이 함께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도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큰 평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에도 보면요, 큰 평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야지 평안을 누릴까요? 근근히 유지하는 게 아니라 큰 평안이 있을까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조금 더 부유하게 해주면, 좋은 학벌을 가지게 해주면 평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때에만 우리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교훈을 전해야 하고 그들이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삶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어쨌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훈을 받을 것이니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만 큰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여호와의 교훈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교훈을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주의 법을 사랑하면, 왜 주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평안이 있느냐고 하면요, 이 주의 법, 주의 계명은요, 이 말씀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나를 향한 정답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이 말씀 속에 우리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걸음의 정답을 얻고 나면요, 진짜 큰 평안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OX 퀴즈 할 때 막 그 운동장에서요, 이렇게 뭐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잘 모를 때는 대충 많은 쪽에 붙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퀴즈에 대해서 100명인데 99명이 이쪽에 섰는데 한 사람만 여기 섰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그 한 사람이 확실하게 정답을 한다고 하면 99명 가는 거 보면서 불안할까요? 아니면 보통 그 OX 퀴즈에서 누가 상 받습니까? 마지막에 남은 한 사람 상 받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좋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의 법을 사랑하면, 주의 교훈을 받으면 큰 평안이 있느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나를 향한 정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정답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 한 가지, 왜 큰 평안이 이 주의 법, 주의 교훈을 사랑하고 받으면 이렇게 임하느냐고 하면요,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이 큰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상태를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상태를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부끄럽지 않은 걸 의라고 하고요, 내 행동이 하나님 닮은 일을 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사람 앞에 의롭게 보이는 위선의 행위를 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를 의인인 것처럼 표시냅니다. 위선을 통해서. 근데 성경에서는요, 의가 무엇이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 내 행동이 하나님 닮은 선한 행위를 하는 상태를 의롭다고 하는데요,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에 보면 이 의와 평화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는 의라고 되어 있지 않고 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주로 의를 공이라고 많이 번역했고 신약 성경에는 같은 단어인데 의라고 많이 번역했습니다. 이 공의가 의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의가 있어야지, 의가 있으면은 공의의 열매는, 의가 있으면 그 열매가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뒤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공의가 있으면 그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 달리 이야기하면 큰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의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 닮은 행동을 하게 하는 의를 말씀이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교훈을 받으면 큰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하고 평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와 화평은 서로 입맞춤하는 관계다, 부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가 있어야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교훈을 받는 자에게는요,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니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
큰 평안이 있으리니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을 어기고 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죠. 주의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 말대로 행동했고요. 세상 말 듣고 살았습니다. 말씀 어겼고 의를 상실했으니 평안 대신에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큰 불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그 서초동에 검찰 개혁하는데 좀 갔다 왔습니다.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진짜 150만 명 이야기하는데 200만 명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근데 가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왔느냐? 강남 아주머니들이 많이 왔어요. 강남 아주머니들이 왜 많이 왔느냐? 이유가 이것입니다. 만약에 저렇게까지 까발리면 나도 죽었겠다. 야, 저 검찰청 놔뒀다가 나 까발리면 나 죽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강남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왔대요. 사실 이렇게 검찰이 우리나라 검찰처럼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없고요. 또 견제 장치가 없는 경찰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바르게 쓰면 되겠는데 보십시오. 예를 들어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사진까지 찍힌 동영상까지 있는데 확인할 수 없음, 출처, 그 불명 이래가지고 조사 안 하잖아요.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젊은 여배우가 그렇게 이렇게 성접대 하다가 자살했는데 조선일보 사주 가정 걸렸던 거 누가 모릅니까? 절대로 조사 안 합니다. 근데 여기는 가택 장관인데 자기 지휘권자인데 가서 11시간이나 조사를 하면서 결국 가져간 게 중이 그 딸의 일기장 그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 국민들이 저러면 내가 죽겠구나 이래서 진짜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검찰 조사 받고 자살하셨는지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몰아가면 누가 감당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국민들로 나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이 하는 일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고요. 어떤 때는 참소죠. 사실은 실체가 없어도요. 죄를 만들면 만들어지겠더라고요. 저 집을 11시간 압수수색했을 아마 진짜 큰 죄인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사실은요. 사단이 하는 일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하는 일인데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나라 검찰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하는 걸 잘할까요? 사단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하는 걸 잘할까요? 우리 검찰 대단하지만 사단에 비하면 잽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단이 우리가 죄가 있으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우리는 죄인이고요. 사단은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범죄한 모든 인간은요, 진짜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진짜 죄인 맞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요, 죄를 하나도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전가시켜서 죽이시고는요, 그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건네주셨다는 것입니다. 의가 있으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공의의 열매가 화평입니다.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입니다. 이 의가 우리에게 미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요, 이와 같은 변화가 또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이 설 수 있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주시고 주신 평안은요,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평화라는 단어 좋아하고요, 평화에 대해서 묻지만 평화롭다고 대답할 때 뉘앙스가 전혀 다릅니다. 요즘 뭐 집에 뭐 별일 없어요? 괜찮아요? 예, 평화롭습니다. 요즘 뭐 회사에 별일 없어요? 괜찮아요? 요즘 평안합니다. 이 이야기의 뉘앙스는 뭐냐고 하면요, 근근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은 현상 유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어,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것은 불안한 평안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이런 불안한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이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는 이 화평은요, 큰 평강입니다. 작은 평강 아닙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좀 잘못했는데, 제가 그 물고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계곡에 가면, 겨울 같은 데 가면 물이 막 찔찔찔, 작은 그 산 막 등산로 같은 데 옆에 물이 좀 흐르잖아요. 나뭇잎들이 물에 좀 젖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겨울 되면 거의 말라가지고 바싹 마른 데도 있고요, 조금 이렇게 젖어 있는 데도 있는데, 중간쯤 가다 보면요, 그래도 이렇게 그 흐르다 보면 약간 이렇게 고인 데는 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면 개구리 알 같은 건 있어요, 이제 봄철이 되면. 근데 물고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고 하면 물이 자꾸 수시로 마르니까 오갈 수도 없고 죽으니까. 그래서 내가 보면 웅덩이가 이만한데 개구리는 있는데 고기가 없어요. 근데 난 고기를 좋아하지 개구리를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요, 저 하류에 가서 고기를 좀 잡아서 가방에 넣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풀어줘요. 내 딴에는 이렇게 거기들이 이런 데서 살면 좋겠지 하고 풀어줘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 고기 거기서 살고 새끼 넣고 잘 이렇게 번성해서 나중에 제가 가면 저기 우리 이 아차산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조상님께 감사합니다. 거기들이 나와서 인사할까요? 다음에 가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마르니까, 수시로 마르고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그런 계곡의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노래 많이 했잖아요. 내게 같은 평화. 여러분, 주님 한강이 마릅니까? 주님 주시는 평화는요, 그런 평강입니다. 그런 평강입니다. 어쨌거나 이 평강, 큰 평강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안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조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 자 보시면, 자 그거 잠깐 됐습니다. 자, 평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샬롬이라는 발음인데요, 원어는요 조금 더 우리 좀 유식하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롬. 예, 사롬, 이게 이제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의 평안, 화평, 평강, 뭐 화목 이런 단어 원어로는 뭐라고요? 사롬.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세 단어가 이쪽에 히브리 한번 보십시오. 일단 세 글자로 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첫 번째 글자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세 번째 글자,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세 번째 글자 같아요, 안 같아요? 다 같죠, 그죠? 중간만 다르죠. 이제 이 모음이 이게 아바람이고 이게 에바람인데, 어쨌든 이것만 다르고 똑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쌍둥이 글자입니다. 사실은 이 살롬이 평화인데, 이 살롬, 평화가 이루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형제 단어 살람하고 살렘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예, 우리 사람 할 때 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갚아주리라. 제가 그냥 이 글자만 보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이게 사람인데요.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 것이니라. 여러분, 나봇을 피 흘리게 한 아합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게 사람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진다, 싸롬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있는데 계속 고발합니다. 사단은 참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하고 고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 존재가 계속 있는데 내가 평화로울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나면요, 하나님이 대적에 대해서는 갚아주십니다. 때가 되면 갚아주시고요, 또 여러분, 대나무가 매듭짓듯이 어떤 중요한 상황이 되면요,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갚아주십니다. 평화가 임한다는 것은요, 살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거, 갚아주시는 것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 형제 단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렘. 사렘이라는 뜻은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시려고 했던 영화와 종기를 되찾아 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참소당하고 고발당하고 있을 때 많은 것을 빼앗기고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는 게 이 만신창이 상태에서 그래도 괜찮아, 내 마음은 편해,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거짓으로 참소하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렘이란 완전하게 한다는 뜻인데요, 워낙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영화, 존귀, 워낙에 그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사렘이 나온 단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준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네, 우리 그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할 때 이 온전한 상 주신다, 이게 원어로 사렘입니다. 하나님이요, 평화를 주실 때는요, 원래 주시려고 했던 거, 지금 박탈당한 거 다 되찾아 주는 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은 심판받고요, 워낙에 주시려고 했던 것은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이 큰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첫 번째 소제목 한번 따르겠습니다. 내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말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우리 마음을 추스르고 평화를 이렇게 잘 지켜갑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실존하는 큰 평화를 믿음으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칩니다. 아멘. 예, 이어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큰 평화의 대사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가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나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보낸다는 게 대사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를 이 평화의 대사로 보내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큰 평화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평화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이 평화를 가지고 나가봐야지만 나한테 있는 평화가 얼마나 큰 것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평화를 주신 목적도요, 큰 평화의 대사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평화의 대사가 무엇인지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나서 우리를 평화의 대사로 보내신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이제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걸로 끝나지 않고 평화의 대사를 우리를 삼으셨는데, 평화의 대사가 뭐 하는 일이냐?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당신과 화목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죄를요,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나아가라, 죄가 있는 세상, 고통하는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의 죄를 너희에게 돌리지 않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큰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큰 평화의 대사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평화를 주신 데서 그치지 않고 이 평화의 대사가 되게 하셨을까요?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주신 평화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 하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 하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대적을 심판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나 하나에게 주실 영광과 사명 감당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그의 희생은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고요, 그의 희생의 결과로 온 세상에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어제 그곳에 가서 한 가지 좀 마음이 아팠던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같은 집회 장소에 또 이제 이 이름을 부르기가 그렇긴 한데, 저는 태극기 이제 부대가 오셨어요. 글쎄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제일 처음에는 200~300명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최 측 1000명, 뭐 예산 1000명, 뭐 이렇게 보통은 나왔었어요. 뭐 실제 보니까 그저 1000명까지는 안 돼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같은 장소인데 숫자는 적지만 대부분 메가폰을 많이 들고 계셔가지고 좀 막 시끄럽게 많이 하셨어요. 우리 한민족인데 참 쉽지 않구나,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참 평화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참 평화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근데 한 나라 안에서도 이런데 온 세계 안에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진짜 막 큰 갈등이 아닐 수 있는데도 이런데 정말 갈등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어질까? 참 정말 평화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가폰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절에서는 국민들 마음 얻기 힘든데, 절에서는 저거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는 증거인데,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게, 차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 구호를 외치는데, 죄송합니다만 대통령 이름 부르고 나서 뒤에다가 개새끼, 그게 구호였습니다. 개새끼,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통치자를 세웠는데 그게 구호가 돼서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제 말은 평화가 이루어지기 참 힘듭니다. 근데요, 저는 이 현실보다 진리를 믿습니다. 평화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값은요, 넉넉한 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 세상에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세상에서는요, 진짜 공의가 완전히 통하게 될 것이고요, 말씀이 완전히 통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 화평이 넘치는 화평의 세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뭘 알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야기합니까?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 무서워 떠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떤 집도 그리스도 없이는요, 고통과 싸움뿐이고요,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디 들어가든지 먼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큰 평안이고, 우리는 그분의 대사로서 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비는 그 평안은 그 효력 있게 역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의 평화가 임하게 할 것이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할 때 죽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평화가 임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의 평화가 임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사로 보내시면서, 평화의 큰 대사로 보내시면서요,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먼저 빌라고, 그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막 싸움 가득한 곳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가서 보고는요,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벌써 정해놓으셨습니다. 나는 평화의 대사이기 때문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대사를 보낼 때는요, 그냥 대사 임명장만 줘서 보내지 않습니다. 힘을 줘서 보냅니다. 권위를 줘서 보냅니다. 보십시오. 대사들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대사들한테 차가 나와요, 안 나와요? 차가 나오잖아요, 그죠?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작은 나라라고 해서 경차 주고 대사인데 큰 나라라고 해서 완전 엄청난 차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도리어 작은 나라일수록, 문제가 많은 나라일수록 우리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근데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차를 줬다고 치십시다. 큰 나라 가도 이 차 주고 작은 나라 가도 이 차 줬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작은 나라, 문제가 많은 나라에서 이 대사의 파워는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대사가 한국 대사가 자선 무슨 행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많이 오겠습니까? 우간다에서 만약에 한국 대사가 이렇게 자선 행사를 이렇게 주최했다고 치십시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가게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거기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이 대사로 보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대사로서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 평안이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큰 평화의 대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셨고 화목할 수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나아가면요, 우리에게 영예로운 별명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불러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입니다. 의의 열매가 어떻게 하면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 우리가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의 큰 대사가 되어서요, 그리스도의 평화로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 화평으로 심어서 맺는 열매가 바로 의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여기 주보 앞에 보면 평화를 비는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 기도문 이제 제가 쓴 것인데요. 이 기도문은 우리 이제 4주간 축복 사역 기간에 이쁘게 디자인해서 코팅해서 이렇게 다 우리 식구들에게 나눠 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대상자들에게 이거 가져가서 선물하시고요. 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할 때요. 여러분들이 평안을 빌면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큰 평화의 대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도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당신은 큰 평화의 대사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고백은요, 1절은 내게 큰 평안이 있다는 고백이고요, 2절은 우리는 큰 평화의 대사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시었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 나를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2절 고백하겠습니다. 평화 없는 우리는 또 큰 평화의 대사입니다. 싸움꾼 사람들은 무서웠더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우리가 품는 영혼들 위하여서 축복합니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 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그를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1절 고백할 때 나에게 주신 이 큰 평안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고백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요. 2절 고백할 때 우리를 큰 평화의 대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이웃 되어서 다가가야 될 영혼들을 중보하는 마음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고백하며 나가야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주님 큰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내 행동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주님, 대적을 갚으시며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 나를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우리 2절 고백하면서 평화를 잃어버린 이 땅과 북녘 땅과 열방과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떠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그 상처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만 그를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시면서 내게 큰 평화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큰 평화의 대사로 삼으신 그 사명 성령 안에서 감당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영혼에게, 고통하고 있는 이 땅과 이 민족과 또 이 북녘 땅에 또 열방 가운데 평화의 대사로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던 범죄자인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셨고 대적들에 대해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 입을 막으시며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사명, 나에게 약속하신 영광들 누릴 수 있도록 온전히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셔서 사람들에게 주의 화목하는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지 말고 누구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지 물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그랬죠. 그 이웃을 위해서 또 오늘 이 시간은 진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보장하시고 평화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혼 위하여서 하나님 그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평강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의의 열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보여주신 영혼들 위하여서 축복하는 시간, 평화가 필요한 영혼들 위하여서 중보하는 시간, 또 지금도 질병과의 싸움을 정말 인내로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정재우 성도에게 하늘의 큰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한 상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주위에 보여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셨을 뿐 아니라 큰 평화의 대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평화의 도구로서 순종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지금도 질병과의 싸움을 인내함으로 겸손함으로 감당하고 있는 정재우 성도에게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대사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의 살람이 임하시고 주의 살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살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이 일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의 큰 대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치유받을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단의 고소 고발 참소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의 의를 전가해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는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갚아주시고 온전한 상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큰 평화의 대사가 되는 소중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권위 가지고 나아가서 선포할 때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할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며 죽음이 떠나가며 미움이 떠나가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샬롬 축복 지금 대상 선정 기간 2주차인데요. 지난주에 받으셨던 용지 2번 나의 축복 확정 대상자, 지난주에 이제 생각하셨던 대상자 추려서요 여기다가 기록하시고요. 한 주 동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4주간은 이제 축복을 하는데요. 어떻게 축복하냐고 하면 그냥 만나서 차 마시고 식사하고 도와주고 선물하는데요. 그때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간단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평화를 비는 기도라는 이게 아주 예쁘게 디자인돼서 나올 겁니다. 이거 이제 뭐 냉장고에 붙이든지 이렇게 책갈피에 끼우든지 아니면 책상에 놓든지 할 수 있도록 드릴 텐데 여러분 찾아가셔서 그분에게 이거 전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 교회 유튜브
구독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누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독을 해놓으면 자기가 원치 않아도 가끔씩 뜨잖아요. 그죠? 정말로 영혼이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찾아가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독자가 지금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라더라? 700명? 몇 명이더라? 몇 명이죠? 300명? 네, 300명. 맞아요? 잘 안 보여서. 320명. 320명이랍니다. 이번에 1000명 한번 가봅시다. 네, 그 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하려고 해도 알아야지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축복 그러면 뭐 예수 믿으면 뭐 돈 잘 벌고 뭐 공부 잘하고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하며 축복할 때 그 영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를 잘 가르치고 있는 교재인데요. 이 교재를 4주 동안 축복 사역 기간에 축복할 때에 아는 만큼 축복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할 시간이 셀 모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재를 가지고 영상으로 한 주에 한 관씩 예습하셔서 오셔서 나눔지 가지고 셀 모임 때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3,500원인데 2,000원에 할인 판매합니다.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영상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토요일부터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 세례와 성찬 기독교의 새우깡 태어나 처음 만나 평생토록 즐기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거의 모릅니다. 의미도 잘 모르고요.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참 의미를 알고 나면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새가족부 수료하신 분들을 필수 대상이고요. 세례 성찬 받으실 분 필수 대상이지만 교우들 중에서 신앙 고백반 아마 제대로 하신 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인아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칩니다. 예,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큰 평화의 대사입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